시간이 되었으므로 2024년 3월 19일 화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이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셔서 예배로 하루를 열 수 있도록,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누구에게는 이 시간이 마지막의 시간이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예배 시간이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강권조로 역사하시사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주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주여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지은 죄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빌지 아니하고 하룻밤을 보내 일어났다면 주 이 시간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정결한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아니하고 형제와 자매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대하지 못하였고 오만과 정욕과 나태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바라보는 하는 것은 우리 교회 공동체가 구원의 방주로서 역할을 바르게 감당하기를 소원합니다. 맡겨진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주어진 사명을 반듯하게 감당하여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반듯하게 감당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한 우리 송석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자 하는 것은 심신이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 위해 기도합니다. 저들을 찾아가 주셔서 저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참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상한 몸을 만져주시사 치료될 수 있도록 하시고 저들이 질병의 질곡에서부터 벗어나 건강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고 고난과 고통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에게 함께 하시사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저들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 속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될 수 있도록 하시고 참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또한 간절히 바라고 하는 것은 사업을 하는 우리의 지체들에게 함께 하시사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많이 안 좋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사 물질적으로도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을 맞이하여서 과정 속에서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생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귀한 날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 시약성경 재성경으로 313쪽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에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하나님, 이 말씀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에베소서는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리고 빌레몬서와 함께 옥중서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중에 에베소서는 옥중서신 중에서 가장 영적인 서신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우리는 에베소서를 묵상하면서 손상된 영적인 세포를 다시 키워나갈 수 있겠습니다. 모든 말씀이 다 그렇지만 에베소서의 중심도 하나님의 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부닥친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이때 빛의 자녀들이 어떻게 천국을 기다리며 살아가야 할지 그 방법을 일러주는 말씀이 바로 에베소서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를 구원과 교회에 대한 대서사시요 가장 영적인 서신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를 기록한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잘 아는 바 이 땅에서 편안하게 지내다가 한나라에 가신 분이 아닙니다. 바울은 우여곡절을 정말로 많이 겪어서 참 구구절절하고 드라마틱한 삶을 산 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열정적인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것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가 제대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물리적으로는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에베소서를 기록한 당시에도요, 로마에 있는 셋집에서 감금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자신이 진리 안에서 자유롭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므로 죄의 노예가 아니라 자유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서를 기록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바울은 교회가 반드시 진리 위에 있어야 한다고 외쳤습니다. 교회가 흔들리지 않고 바로 서 있으려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 위에서 하나가 되어야 하고, 바로 그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경륜을 똑바로 알 수 있음을 가르친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워진 교회의 특징이 진리 안에서 진정 자유로운 교회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은 에베소 교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진리를 사모하는 모든 교회에 해당하는 말씀이라 하겠습니다. 실제 초대교회 당시에도요, 이 말씀은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소아시아 지역의 모든 교회들이 이렇게 회람할 정도로, 돌려서 읽을 정도로 귀한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2024년을 사는 우리에게도 진리의 말씀이 되어 진정 진리를 사모하는 우리 성서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저는 바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역설하였습니다. 하나가 되어야 한다. 모든 교회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세울 때 교회는 국경을 넘어 하나의 지향점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마치 가수 BTS를 좋아하는 팬들을 아미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 아미들이 세계 곳곳에 이렇게 산재해 있는 것처럼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말씀을 찬찬히 읽어보면 하나라는 단어가 꽤 많습니다. 4절 말씀에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다. 그렇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5절 말씀에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6절 말씀에도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요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하셨고요. 또 건너뛰어서 13절 말씀에도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실 하나란 단어가 아니라 그리스도 아니라는 말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가 되어도 그리스도 아니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 이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간은 무언가를 판단할 때 나름의 기준을 갖습니다. 사회학자 프라이스는 여론의 성격을 언급하면서 아무 생각 없이 움직이는 집단을 군중이라 말하고 긴밀한 대화 없이 자기 이익에 집중하는 집단을 대중이라고 말하면서 긴밀한 소통을 통해 이성적 합의를 거치는 집단을 공중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어떤 기준을 가지고 가치 판단을 내리냐에 따라 여론이 달라진다는 것인데 그 사회가 성숙한 사회일수록 더 많이 대화하고 더욱 합당한 판단을 내리기 위해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진실과 정의는 공명정대한 명분과 근거를 가져야 하는데 단지 자신에게 유익하다고 그것을 양심이요 상식이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올바른 가치 판단이라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 다수에게 이익이 돌아가면 모두 합당한 것일까요? 물론 다수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것을 우린 최선이라고 말합니다. 다수결의 원칙이 민주주의고 상식이며 양심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꼭 그렇습니까? 때로는 그런 생각이 틀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다수가 생각을 똑바로 하지 못하는 그런 다수라면 그건 오히려 집단적 광기가 되는 것 아닙니까? 따라서 다수의 주장이 합당하려면 그만큼 충분한 근거와 논의와 혹은 조건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개인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고 다수의 합의 또한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대상은 상대적이고 보편적인 가치가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그것을 포괄하여서 절대적인 가치이기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지향하기에 그렇습니다. 만약 교회의 어떤 정책이 어떤 개인, 목사 자신에게도 유리하고 교회 공동체에게도 유리한데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에게 유익하지 않다면 혹은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 있다면 교회는 그 일을 진행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당장 손해가 되고 당장 번거로울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그런 정책이라면 교회는 결코 그 일을 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강행된다면 좀 앞에서 제가 헷갈리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정책을 만약 감행한다면 결국 교회는 하늘의 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세워서 옳고 그름을 판단해야 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은 과감하게 손을 떼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교회는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저는 지난번에 말씀을 한번 전한 적이 있는데 성경에 나오는 강령으로서 두 개의 계명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은 이웃을 남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 계명을 어떠한 마음으로 실천해야 할 것인지 그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이 두 계명을 실천해야 할까? 어떠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할까?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의 모습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의 자세를 엿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1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을
주 안에서 갇힌 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렇죠? 3장 1절에도 이와 비슷한 말씀이 있는데요. 이 말씀 보면 갇혔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 수 있습니다. 3장 1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이렇게 말씀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씀 보면 바울이 예수님의 일로 옥에 갇히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일이란 복음을 뜻하는 것인데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힌 것입니다. 복음 율법을 성취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어서 율법을 성취할 수 없지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귀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이용하여 여러 도구들을 이용하여 복음을 전한 자들을 잡아들였던 것이고 교회는 그것에 맞서 진리를 소화하기 위해 마귀와 싸우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과정에서 자신이 옥에 갇힌 것이므로 자신의 처지를 억울하다고 생각하지 않은 것입니다. 오히려 이것이야말로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합당한 일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교회의 스타일과 세상의 스타일은 엄연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기준을 말할 때 기준을 갖는 사람이 기준이라고 소리를 지르며 손을 들지만 교회는 기준을 가진 사람이 손을 번쩍 드는 게 아니라 기준 자체가 그 사람의 손을 들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준을 붙잡는 게 아니라 기준이 나를 붙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는 이 기준을 뭐라고 부릅니까? 은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갇혀 있어도 갇힌 게 아니고 매여 있어도 매여 있는 게 아니라고 보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주의 은혜로 내가 둘러싸여 있고 주의 은혜가 나를 꽉 붙잡고 있으므로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은 승리의 깃발로 나부끼게 된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종종 이렇게 묻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게 갑갑하지 않으십니까? 억울하지 않습니까? 좀 당신을 둘러싼 벽을 깨뜨리고 갑갑한 곳에서 나와 보십시오. 진리 안에서 자유하란 말씀도 있다고 하는데 그럼 그 틀을 깨고 좀 나와서 즐겨보십시오. 나와 함께. 하지만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본 것이 아닙니다. 진리 안에서 자유한다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므로 이제 주님 안에서 자유를 얻었다는 뜻이지 세상에서 말하는 쾌락과 방종을 즐기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모습에서도 우리는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5성급 호텔에 묵으면서 자신을 갇힌 존재라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고난을 겪고 있는 상태에서 자신을 갇힌 자라고 말한 것입니다. 바울은 죽을 뻔한 위기도 수차례 겪었고 에베소서를 기록할 당시에도 온갖 환난 속에서 어려움, 고통을 겪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것을 합당하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합당하다. 바울은 부르심을 입은 자라면 마땅히 이러한 삶을 받아들여야 할 숙명이다.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우린 여기에서 진정한 자유란 여러분 보십시오. 듣고 계신 거죠?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 갇혀 있을 때 가능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논리적으로는 무엇을 낼 수 있습니다. 어떻게 갇혀 있는데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인간의 수사로 가둘 수는 없는 법입니다. 내가 지금 힘들지만 고통스럽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사망의 그늘을 치워주시고 나를 푸른 초장으로 풀밭으로 이끄심을 믿는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그리스도 안에서 향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분명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은혜는 삶의 고난과 함께하기 때문에 주의 은혜는 삶 속에서 체득되는 지혜요, 언어요, 기술이요, 합당한 근거이기에 우린 넘어지고 쓰러지면서 주의 은혜를 새록새록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을 불행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를 진리 안에서 진정 자유로운 자로 보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동행하는 그런
잘못된 자라고 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간혹 혼동할 때가 있습니다. 혹시 나는 예수를 믿고 있음에도 불행한 사람이 아닐까? 혹시 나는 예수를 믿고 있음에도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친구들을 보면, 동기들을 보면 내가 한참 뒤처진 느낌이 들고, 저쪽 아이를 보면 내 아이가 왠지 한참 뒤처진 것 같고, 아무튼 그래서 자꾸 조바심이 나고 짜증이 나고 우울해지고 무기력해지고 분노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마귀가 주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진정 예수를 믿는 자라면 여러분, 우린 늘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명백한 사실입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예수를 바르게 믿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이것에 주목해야 하는 것이지 우리의 감정에 휘둘려 문제의 본질을 보지 못하는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자유와 평안과 위로를 받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 거하십시오. 고난 속에서 주의 은혜를 발견하시고 고통 속에서 성령님의 임재를 찾으십시오. 우리의 근심은 진리 때문에 쌓이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근심은 우리 안에는 욕심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경직된 생각, 부담스러운 마음, 의심과 반역, 이 모든 것들은 세상에 대한 미련과 정욕에서부터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들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진정 주 안에서 있는가? 주 안에서 진정 너희가 자유하기를 원하는가? 그렇다면 갇혀 있으라. 진리 안에 갇혀 있지 않고 자유를 원하는 것은 패망을 부르는 패착이니 너희는 먼저 진리 안에 너희가 갇혀 있는지를 돌아보라. 그리고 부르심을 받은 자답게 각자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너에게 주어진 그 일을 성실하게 행하고 겸손하고 온유하며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서로의 과실을 용납하라. 넌 이것을 힘들어도 힘써 지키라. 진정한 자유는 여러분 주님에게 매여 있을 때 시작됩니다. 진정한 자유는 우리가 주님께 구속되어 있을 때 가능합니다. 우리는 갇힌 자이지만 동시에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서로 배려하고 오래 참고 사랑하는 가운데 하나가 되어 기꺼이 주 안에서 갇혀 있음을 고백해야 하는 교회입니다. 누가복음 1장 28절에서 가브리엘 천사는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아멘. 저도 여러분들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송석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은혜를 받은 자이니 오늘도 주님의 사랑에 매여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누리시기를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정말로 많은 부분에서 부끄럽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은혜를 붙잡고 다시 고통과 고난 속에서 일어서서 참 평안과 자유를 누리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제단과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